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자신들을 내라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회복의 능력이다. 예배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앵무새가 있는데 그 앵무새,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앵무새를 하는 그 가게에서 그 앵무새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이 앵무새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앵무새 다리가 두 개잖아요. 한쪽 다리에는 파란색 끈을 묶고 한쪽 다리에는 빨간색 끈을 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줄을 탁 잡았다니면 한쪽 다리를 탁 들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영어로 말을 해요.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파란색 줄을 갖다가 딱 당기면요, 요 다리를 딱 들고 요 앵무새가 한국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두 다리에다가 한쪽에는 붉은색 줄을 매고 한쪽에는 파란색 줄을 매고 붉은색 줄을 딱 잡았다니면 영어로 대답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줄을 딱 잡았다니면 한국말로 대답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앵무새를 사기 위해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딱 앵무새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파란 줄을 당기면 이게 영어로, 붉은색 줄을 당기면 한국말로 대답을 하니까 주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인장, 그러면은 양쪽 빨간색 실과 파란색 실을 한꺼번에 딱 잡았다면 그 이 앵무새가 어떻게 말합니까? 앵무새가 딱 쳐다보더니 야, 이 멍청아, 그러면 내가 자빠지지, 넘어지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두 개 다 잡았다면 넘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넘어지는 일이 있고 자빠지는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의 비밀 코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그래요. 예배는 회복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는 회복의 능력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10가정이 결혼 대비해서 10가정이 결혼을 하게 되면 5가정이 이혼을 한대요. 50%가 이혼을 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놀라운 건요,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은요, 100가정 중에 1가정이나 2가정밖에는 이혼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록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상처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기 때문에. 뭐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보따리와 같아요. 예배 중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예배 중에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고. 그 예배는 하나의 신앙의 큰 보따리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는 거고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너희가 모일 때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찬송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 떡과 잔으로서 우리 주님을 갖다가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는 또 우리가 성찬이 또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배 중에 뭐가 있다, 우리가 모일 때 연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마치 신앙의 보따리예요. 신앙의 보따리에서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한다. 그래요.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그런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을 하고 있어야만 해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혹은 하나님과 입맞춤한다, 혹은 하나님께 절한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과 입맞춤한다, 하나님께 절한다.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말이 이 세 가지의 뜻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예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과 입맞춤한다 그러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멀리 떨어져서 입맞춤이 돼요? 이렇게 쉬운 것도 대답 안 하면 치시겠다는 거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분하고 나하고 입맞춤이 돼요? 입맞춤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끌어안아야만이 입맞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요. 예배는 하나님과 입맞춤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예배하는 순간.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어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저 청와대에 있는 양반한테 내가 어떻게 내 사정을 말하겠어요.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강서제일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강서제일교회 들어왔다. 내 가장 요 앞자리에 앉아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내가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 교회 좀 주차장 좀 넓혀주시고 좀 길도 좀 확장 좀 시켜주시오. 근데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부탁할 수 있어요. 오늘이 비록 주일 설교지만 또 지난주에 또 부흥회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 때 내가 경험했던 것을 한 가지를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제가 신앙생활 참 기쁨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저 경기도 포천에 가면 포천 지방인데 경기도 포천에 가면 영국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정호수가 있는 그 동네예요. 거기에 운천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포천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왕균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 바로 예배하는 그 순간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들을 다 부탁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군 출신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반신이 마비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안 낫고 풀리지 않고 또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하더라도 이 하반신이 마비된 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군 출신이라서요.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무서워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만 보면 다 피해요. 왜냐하면 총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양반이 술 취해서 다녀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신 그 무서운 분인데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대변 소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군다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그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부탁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래. 근데 그때 아버지가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아버지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 하나님께 형 우리가 부탁드릴 수 있잖아. 그래 예배에 함께 참석하자고.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그게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믿줘야 본전 아니야.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시니까 한번 그래 볼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버지 주일날 함께 예배에 참석하십시다. 그러니까 주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친구들을 교회 친구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갖다가 등에 업고 양쪽에서 부축하고 그래야지 아버지를 예배당까지 모시고 가자. 근데 그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저 삼남년에 경북 서지방에 가면은 김천에 가면 아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 신태정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그리고 양쪽에서 부축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당으로 간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그때 당시 예배당 우리 교회 정도 이 예배당 정도 되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딱 앉으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딱 앉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딱 찬송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에 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아버지 좀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못 일어나잖아요.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앉아서 그냥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 꼭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개찬송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하늘에서 장로님이 다 올라오셔서 강단에서 다 기도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딱 읊어요. 기도 시작했다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게 되었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의인이라서 하나님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여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쭉쭉 뭐 다윈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 말라기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마태복음의 산산수훈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 다 훑어야지 이 장로님은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벌써 교인들은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썰러가 버리고 없어 아무도. 그날도 여전히 장로님은 그 기도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 하나님께 알려드릴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뭐 하나님께 그걸 다 알려드리고 하나님 뭐 기억시켜드릴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데. 근데 장로님이 또 그걸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장로님이 또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보았어. 아버지 다리 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이 새끼야 너. 벌써 아버지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되었어. 그래 무엇보다도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말씀 중과하는 시간인데 담임 목사님 말씀 중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를 나타날 거야. 우리 아버지 고쳐줄 거야.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어요. 담임 목사님 딱 나오셔서 그날따라 이사야서를 다 읽으시더라고요. 이사야서를 다 읽으시고 그날 설교가 율법적인 설교, 야단치는 설교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야단치시고 김지사, 박지사 그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야단치시죠. 11조 안 한다고 야단치시죠. 왜 하필이면 오늘따라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아니 좀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고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따라 목사님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도 아버지 다리 좀 움직여 보세요. 뭐 감각이 와요 그랬더니 너 이 새끼야 집에 갔다 보자. 벌써 울그락불그락하고 벌써 이거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성격이 그냥 급하신지 모르거든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다 목사님 말씀 중과하는 시간이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연복기에다 다 헌금을 집어넣지만은 그때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그래 헌금 바구니가 쫙 돌았는데 나는 평상시에 500원 이상 헌금한 적이 없어요. 그날따라 난 1000원짜리를 헌금을 했어요. 1000원짜리 딱 펴고 헌금 바구니가 나한테 딱 돌아올 때 헌금 바구니를 딱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시죠?
이거 우리 아버지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 집에 가서 큰일 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 내가 1,000원짜리인데 헌금 10시까지 내가 기억이 나요. 헌금 1,000원짜리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얼굴을 다 쳐다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벌써 얼굴이 빠져 빨갛게 되었어요.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제 이거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당할 생각하는 아주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 기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고 딱 축도를 하시고 예배가 축도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찬송 부르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피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다 축도를 하는데 다 일어나서 축도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앉아 있어요.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 절단 났다. 이제 끝났다. 이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예배가 담임 목사님 축도 끝나고 예배 끝나자마자 너무 창피하지 성경책 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밖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쭉 서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그날따라 목사님하고 인사하기도 싫고 설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장로님 무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하나님께 알려드릴 일이 있나? 왜 또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냥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머리 푹 숙이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골목을 돌아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400m가 되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400m가 되는데 머리 푹 숙이러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뒤에서 누가 줄레줄레 따라와요. 근데요 저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성경 가지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그냥 확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도 주름식에 그냥 가네. 우리 아버지도 창피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거야. 나를 쫓아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골목을 150m 갈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뒤에 누가 따라온단 말이야. 나를 누가 날 따라오지? 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예배 참석할 때는 등에 엎혀가지고 친구들이 부축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나를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걷고 있네. 그러니까 야, 나 지금 걷는다. 우리 아버지도 창피해가지고 내가 확 나가니까 창피해가지고 확 쫓아 나온다는 거지. 나왔는데 아버지가 걷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 손을 탁 잡고 아버지 봐요. 응?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야야야 진짜 된다. 다리가 움직인다. 아버지 뛰어봐. 그러니까 막 거기서 뛰었어요. 막 뛰고 봐요. 예배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 됐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MYF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감리교 지방들마다 MYF가 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고청 연합회를 감리교 중고청 연합회를 가리켜서 MYF라고 그랬거든요. 포천 지방의 MYF가 1년에 딱 한 번씩 가을철에 그 가장 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문화기반을 하게 돼요. 문화기반. 그때 포천 지방 제일 큰 교회가 운천감리교회니까 거기에 아주 한 400~500명이 딱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또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 간증 시간이에요. 그 신앙 간증 시간에 누가 했겠어요? 제가 했어요.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아버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거 낳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다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박수를 많이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내가 박수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아요. 야, 예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와주시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이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안개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뭐와 같다고요? 안개 구름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면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안개 구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구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이 휙 불면 싹 흩어져 버리는 게 구름이에요.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구름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1mm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인생이 연약한 바람, 안개 구름 같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해 주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띄워주신 그 구름은요, 그 구름 기둥은요, 아무리 광야에 세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그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그 구름은 1mm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안개 구름이 연약하고 바람에 막 흩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구름은요, 아무리 세찬 바람에 불어도 1mm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가 흔들릴 일이 참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붙잡아 주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도 좋고 구제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봉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거지, 먼저 하나님께 해드릴 거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예배에 실패하고서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헌신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자. 뭐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로 한 거예요. 예배에 먼저 성공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아무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 학교 교사 일을 하고 아무리 교회 와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 봉사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교사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그저 교사 일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사로 활동하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우리의 신앙은 뭐냐?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야.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는 꼭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회복의 능력이다. 예배는 회복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야곱을 기억하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장 어려울 때 형의 원수된 형을 피해서 그 도망가고 있을 때, 나그네로 살 때, 그 어려울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또 야곱이는 군대 400명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세겜성에 가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성은요, 물이 많고 그다음에 풀이 많아요. 그래서 목축업하기에는 제일 좋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으로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과 가족 식구들을 다 거느리고 세겜성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야곱이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떼가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고 돈이 많이 생기고 많은 종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 야곱이가 어느 때부터 예배가 시큰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다른 때는 이 야곱이가 하나님께 정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야곱이가 세겜에 가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사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가 시큰둥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시큰둥하고 기도 생활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 집 식구들이, 여자들은 야기 짝이 없고 남자들인지 여자들인지 그 목에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코걸이, 팔찌, 이 모든 것에 우상이 다 새겨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야곱이는 그것도 모르고 사업하는데 정신 팔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야곱의 딸 딥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이랑 놀러 나갔다가
금방 세겜성 추장의 아들한테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간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도끼를 가지고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남자들 갖다 다 살인을 해버리게 돼요. 그 바람에 세겜성 주변에 있는 많은 부락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부락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다 포륙해버리자.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어디서 말이야 이 세겜성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여러 부락들이 다 합해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는 이제는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다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야곱 식구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야곱이가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도륙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 어쩌다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가족 여기서 이렇게 다 멸절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예 하나님, 너 20년 전에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너 베델에서 너 나한테 뜨겁게 그 베델에서 나한테 예배했던 거 그거 기억나냐? 예 하나님 기억나죠? 그래, 그러면 너 베델에 올라와서 너 나한테 그때처럼 뜨겁게 나한테 한번 너 예배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가 가족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자 우리가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무슨 큰일 날 소리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만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여기서 그나마 오는 가능성이 있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주변에 모든 부락들이 합세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우리를 덤벼들면 우리가 꼼짝없이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길은 따라합시다. 예배하러 가는 길은 타협이 없다.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 아들들의 말을 다 묵살하고, 아니다, 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을 갖다 의복을 새로 다 갈아입게 만들고, 그들의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팔찌 모든 걸 다 빼라. 왜? 거기에 우상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다 빼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다 묻어버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고서 온 가족 식구들과 온 종들과 모든 걸 다 이끌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사는 것이 너무 바빴습니다. 사업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 재산 중식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어.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뜨겁게 야곱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봤잖아요. 그 인근 불악의 모든 인근 불악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었어요. 무슨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 인근 불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얽히고 얽히고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세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막 아파가지고 열이 막 펄펄 끓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주일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식구들이 다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열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예배는 회복이로구나, 예배는 회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갖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간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지겨워, 지루해. 아휴,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갖다 길게 하냐, 아이고, 장로님 기도는 왜 저러냐,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주 지루해한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종교적으로 드리고 어떤 간습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끝에 붙어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배라고 하는 끝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요. 예배는 따라붙어. 예배는 회복이다. 그 끝에 붙어 있는 그거를 여러분들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분이요. 신앙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시골에서 살 때였어요. 이분이 시골에서 살 때 그 집이요. 어떤 집이냐면 진해가 그렇게 많대요. 진해 아시죠? 서울 사람들이 해서 진해를 잘 모르는가 본데요. 진해는요. 다리가 최소한 40개 이상이에요. 많은 거는요. 진해에 따라 다 틀리대요. 많은 것은 다리가 160개가 되는데 진해 다리가. 나는 이 다리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조종하기도 이 2다리 조종하기도 힘든데 진해는 어떻게 160개의 다리를 갖다 다 조종해가지고 다니는지 정말 신기해요. 근데 진해가 이놈들이 큰 거는 한 20cm까지 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해가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 진해. 그러니까 진해가 그 징그러운데요. 이 집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럼 그 시골집에서 잠을 자면 천정에서 진해가 뚝뚝 떨어진대요. 이불 속에도 막 진해가 들어오고 구들장에도 진해가 막 지나다니고 부엌에도 막 지네들이 막 지나다니고 막 그릇에도 지나다니고 찬장에도 막 지네들이 지나다니고 화장실에도 지네들이 막 지나다니고요. 마당에도 막 지네들이 막 볼복을 지내다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네만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징그럽다 그러고 막 신발로 막 때리고 발로 막 밟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지네만 보면 아주 이가 박박 갈린대요. 아주 이놈의 집 빨리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아유 이놈의 집 진짜 싫어. 이분이 막 그렇게 이를 박박 갈았어요. 지네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시내에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한약방 있잖아요. 한의원을 딱 지나가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진해 큰 거 한 마리 10,000원.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 진해 큰 거 한 마리 10,000원? 자기네 집에 진해들은 다 크거든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분이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느냐? 우리 집 좋은 집. 왜? 우리 집은 잠자가도 하늘에서 10,000원짜리가 떨어지는 집. 우리 집에는 구들장에도 10,000원짜리가 막 기어다니는 집. 우리 집에는 부엌에 가도 10,000원짜리가 돌아다니고 화장실 가도 10,000원짜리가 막 기어다니고 바깥 마당에 가면 여기저기서 10,000원짜리가 막 기어다니고. 이야, 우리 집이 그때부터는 우리 집이 무슨 집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도 그래요? 10,000원짜리가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10,000원짜리가 막 부엌이고 화장실이고 마당이고 10,000원짜리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집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모아놓고 가정 식구들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진해가 발견되면 절대 훼손하지 말고 절대로 발로 밟지 말고 진해가 발견되면 무조건 나한테로 가져올 것. 가져오는 사람은 무조건 5,000원씩 준다. 그래 애들한테도 뭐예요? 마당에 나가면 뭐가 굴러다녀? 5,000원짜리가 막 여기저기서 5,000원짜리가 돌아다니죠. 부엌에 가도 5,000원짜리죠. 방 안에서도 5,000원짜리죠. 천정에도 5,000원짜리가 돌아다니죠. 어디든지 막 5,000원짜리가 돌아다니니까 애들도 우리 집이 너무 좋은 집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어디 가든지 10,000원짜리가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 진해만 볼 때는 아유 머리 아프고 이가 박박 깔리고 그렇지만은 그 진해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10,000원짜리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집이 너무 좋은 집이 돼버리라는 얘기죠. 너무 기쁜 집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괜히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다가 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가장 지겹지만은 예배를 갖다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드리지만요. 그 예배 뒤에 붙어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모든 것이 회복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그래 여러분들 그 뒤에 붙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예배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아직도 기쁘지 않은 분들이 있는가 봐요. 예배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예배가 너무나 즐거워요.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는 기뻐야 됩니다. 예배는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정말 나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이 여러분들 졸려오는 시간이 되겠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지루한 시간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3년만 예배에 성공해 보십시오. 뭐가 막히는 것이 있겠는가? 예배 성공 3년만 해보세요. 막힐 것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 예배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보따리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모든 것으로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 주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찬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예배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저기에 화살 관역이 있어요. 화살을 탁 당겨가지고 화살을 명중을 시키려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탁 놓으면은 화살이 딱 잠가가지고 관역에 탁 맞추듯이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겨냥해야 돼요. 하나님을 탁 겨냥해가지고 찬송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착착착 그 찬송이 하나님께 탁 상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착착착착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착착 찬송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되죠. 이거는 화살은커녕 엿가락 히듯이 막 꾸불꾸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내가 승리해야 될 말씀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더라도 나 자신을 전제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상달되도록 헌금을 드려야 되지. 예배를 드리면서 바깥에서 엿장수가 창창창창창창 가위 소리가 나면 야, 저 엿장수가 지난주에 지나갔던 그 엿장수가 맞나? 그 엿장수 다른 엿장수인가?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야, 집에 내가 전기를 끄고 왔나? 전기를 켜지 않고 그냥 켜놓고 왔나? 불을 켰나? 껐나? 그거 생각하고 몸은 여기에 와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뚱땅지에 가 있다면은 그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은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이것을 상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맞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 향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예배를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